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김경중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2년 전에 본인이 이제 지어서 갖춘 학교 시설들을 순찰하다가 아마 밤중인 것 같아요. 순찰하는 중에 그만 1m 높이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이송 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그만 뇌출혈이 또 와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이삭 헌금으로 돕고 또 함께 우리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분의 사역을 좀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후원자를 모을 줄을 모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2015년 아프리카 땅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굉장히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무려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김경중 선교사님 그 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 신실함을 보고 그 지역의 코노 마을 추장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학교를 세울 부지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NGO 단체들이 도와줘서 2014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2017년 10개의 교실 그리고 또 2018년 4개의 교실이 있는 유치원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를 쭉 세우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애들은 60%가 무슬림 애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한 1년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처제가 선교지에 있는 애들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한 700만 원을 나에게 이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이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 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마침 이제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될 때가 돼서 이걸 놓고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만 원의 돈이 종잣돈이 돼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겠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다가 또 좋은 후원자가 나타나서 중고등학교를 착공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중에 있다가 뭐가 좀 생기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거 웬 떡이야? 수지 맞았네? 정말 나한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생겼네.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딱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선교 현장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참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자체가 사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쭉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기도하는 현장이 되시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현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장 이제 쭉 봤는데요. 특히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번민만 할 뿐입니다. 고민만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앞에서 박사와 술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만 할 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 종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문제 앞에서 번민만 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두려워만 하는 사람,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번민만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왕에게 말했고, 그리고 왕을 만난 후에 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했죠.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자라는 말이었다고 했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절 말씀, 이에 이 은미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자. 물론 바로 응답해 준 건 아니겠죠. 충분히 기도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는 간단히 짧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때,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주는, 이게 뭡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내 그 말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두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하나님 사랑, 평생 기도의 삶,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응답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고 또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아니라 걱정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월드 챔버스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걱정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근심 걱정이 깊어져 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속으로 막 애타하고 간절히 막 바라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실제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상도 아니고요, 기도는 생각도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귀찮아하고 그것을 좀 힘들어하고, 다른 시간들은 우리가 내지만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 원하시는 기도가 될까? 내가 스스로 커트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욕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탐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 탐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정욕으로 인한 기도의 그런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거 주면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게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셨을 때 유익이 되면 하나님 거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줬을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신앙적 유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시죠. 내가 일본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하자 또 차 마시자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작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일본에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오게 됐을 때도 그때도 이제 내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까지도 와가지고 같이 참여해주고 하신 좀 귀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 남자분을 이렇게 늘 교회로 이제 인도해 왔습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성분은 이제 미혼이죠. 그래서 남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게 될 그 즈음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남자분이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거는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다. 당장 정리해라. 헤어져야 된다. 유부남이잖아요.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내 욕심은 좀 이 사람 같이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될 일이다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컨닝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욕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고 또는 아니야 라고 응답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주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3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야. 광야에서 맞춰지는 거야.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앞장서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은 모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그냥 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모세는 이제 원로, 모세는 하나의 자문위원격으로 딱 있다고 합시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잘 복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면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를 가진 상태, 그것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없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자고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심도 감사, 그것도 비록 내 뜻과 달라도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응답을 받게 됐는데, 자,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실패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되겠고 기도 응답도 잘 받아야 되지만 기도 응답 받은 뒤에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만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참 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주면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선물 준 부모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님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그 받은 것에만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 후에 그만이 기드온이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마치 금상처럼 말이죠, 신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숭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모든 그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게 됐지요.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자신이었다면 아마 자신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받는 그런 절차인 거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주님께로 나와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립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고침을 받았을 그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심지어는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쳐달라고 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막상 응답받고 난 뒤에는 그냥 그것을 싹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중심의 성향을 가지면, 그러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받은 은혜야. 항상 자기가 초점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명의 사람은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10명의 사람 중에서 9명은 육신의 병만 낫고 끝나버렸지만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요, 은혜가 거기서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응답받고 감사할수록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또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그는 22절 말씀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그랬거든요. 승리 후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든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아마도 한 5천 명 이상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는가? 내 능력으로서 이렇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는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 여러분, 내가 주목을 받을 때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간증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가끔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게 보여지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간증은 뭡니까?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낮과 밤처럼 교차되면서 항상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사람도 즐거움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반면에 즐거움도 있고, 즐거움 있지만 또 고난이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에서 고난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가 늘 밤낮으로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늘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참 즐겁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감사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의석 전도사님이 아마 청년 그 방에 이제 올렸다고 하던데,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설교를 좀 했어요. 채플 시간에 말씀 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고 모진 그런 매를 맞고 고초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인생의 한밤중 같은 시간인데 그 고난의 깊은 밤에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고난의 밤에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공부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데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돈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수익의 50%를 기부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기부왕으로 알려진 폴 마이어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보험업계에 아주 보험왕이다라고 꼽혀지는 분인데요, 27살 때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취업 면접을 5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해서 사회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보험 세일즈를 할 때에 한 사장님이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거듭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됐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이제 구하며 기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쓰기를,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쁜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겉포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이렇게 딱 꾸민 다음에 거기에다가 편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실을 통해 사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사장이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포장지로 꾸며서 도대체 뭘 넣었길래 그러나고, 그래서 흘러서 그 안에는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동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의 정성과 어떤 그런 어떤 지혜에 감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마침내 그의 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놓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어떤 학업에, 우리의 어떤 문제에 꼭 적합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